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4장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서 있던 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이 돌들을 하나씩 주워 와서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수경지에 그 돌들을 쌓고 기념비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고 그곳에 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중적인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신 목적은 후일에 자녀들과 후손들이 묻거든 왜 이 기념비를 세웠냐라고 묻거든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사 또 이러한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자녀들과 후손들의 신앙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 제대로 우리가 시켜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대대손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가문에, 내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영적 지경에 있는 모든 곳에 내 신앙의 유산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후손들의 신앙 교육의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를 보면서 이방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가르셨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수백만 명 넘는 사람을 아무 문제 없이 건너게 하셨다.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념비를 보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신앙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할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기념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 여러 가지 간증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또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전파되기를, 증거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세 번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이 세상과 좀 타협하고 싶고, 그리고 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 기념비,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 세상에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유해야겠구나 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신앙의 노선, 이탈했던 신앙의 노선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념비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세우게 하신 목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비, 이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도 하고, 또 심하면 타락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이탈했던 신앙의 노선으로 회귀하게, 복귀하게 하는 이 우리의 기념비, 다른 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 또 성공, 실패 또 고통을 받은 그런 경험에 대한 기억들, 하지만 그런 실패와 또 고난과 고통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내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면 그것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도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셨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대한 강해를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 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의 왕들이 다 뭐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아주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서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세계에 증거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도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도구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갈 거예요. 너같이 믿는다면, 너같이 산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하고,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도 더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도 화목하게 사셔야 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보다 더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움이라고, 그리고 막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막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제1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일을 행하시는 내용이 바로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와의 전쟁을 앞두고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2절부터 9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아직 신석기 시대예요. 칼의 도구가 재료가 뭐예요? 돌로 칼을 만들어서 뭐 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하신 첫 번째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시작은 성경에서 최초에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그때 당시는 아브람이죠. 이름이 아브람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 드디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맺자 그래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 할례는 무엇이냐? 남자 성기의 포피를 일부 베어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행해라 라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 자녀 삼았음을 증표하는 증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표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 율법이 이제 계속 전해져 오다가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할례를 행해라? 그것도 하필이면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4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하셨던 표면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함이었습니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점 여호수아서 5장 시점으로부터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40일간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온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 성읍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야. 하지만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 그곳에서 고대 거인 족속들인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을 봤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읍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하자. 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회중이 그냥 절망 속에 빠졌고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우리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하고요.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38년을요 뭐 하게 하세요? 합해서 40년을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들은 출애굽 전에 할례를 받았고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난 축복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다 보니 할례를 행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하여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 내 백성이라는 증표로 뭐 해라?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중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 어떠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다 보니 할례를 행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다른 표면적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의견을 해석을 해요. 두 가지 다 동의합니다. 저 또한 뭐냐? 첫 번째 해석은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노예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애굽의 수치. 또 다른 수치는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임을 온 세계에 나타냈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해야 돼? 바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을 취해야죠.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보름이면 한 달, 늦어도 한 달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의 광야에서 유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을 이 약속의 성취를 못 보고 살았어요. 이게 애굽의 수치. 두 가지 수치. 그러니까 지난 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후회와 번민들을 이제 다 청산하자.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통해서 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 지난 날은 다 잊고 새롭게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지난 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과거에 여러분 얽매여서 새롭게 시작된 2024년 한 해를 어둡게 시작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냥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오늘과 또 내일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예수와 함께라면요, 누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여리고성 앞에 두고, 여리고와의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영적인 이유를 알려면 할례를 행한 시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한 시점이 언제예요?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싸워야 할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해갖고, 쉽게 말해서 포경수들 전부 했고 다 누워있으면 어떡해? 왜 웃으세요? 만약 그런 상황에 오늘 나가는 비교도 안 되는 의료 수준에 돌칼로 잘라냈어요, 여러분. 약도 없어요. 항생제 하나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 만약에 이 여리고성에서 기습 공격을 하면 전멸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세겜 땅에 있을 때 이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였던 디나라는 야곱의 고명딸입니다.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그 땅의 추장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정확히 말하면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 세겜이라는 자가 디나를 강간해요. 그런데 마음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연모했던 모양이에요. 강간한 후
혼사를 치르자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오빠들이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자신의 누이가 그런 수치를 당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요, 거짓으로 혼인을 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는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추장, 세겜 이 추장이 그 말을 듣고 그 연모가 디나를 연모하는 마음이 강한지라 모든 이 세겜 땅의 이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여 다 아파하고 누워 있는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 공격해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바보가 아니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적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오고 가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전부 그냥 아파서 누워 있는 것 보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막 기습 공격에 전멸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해라. 전투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남자들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 신앙이 있었어요. 한 사람 보겠어요. 다윗의 시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 결국 우리를 도우시리는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행하신 일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 할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서 이 할례는 참 중요했어요. 이 할례 의식을 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이단들이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런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할례를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율법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 의식에 대한 모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찍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끝내버리셨는데 뭐하러 지켜요? 할례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의식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으셨냐? 할례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예. 자,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러면 할례를 육체에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다 해야지. 더 이상 육체에 뭐 할례를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증표할, 확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마음으로 할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DNA를 받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할례를 한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자는요 뭐 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표를 마음으로 가진 자는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어. 할례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고 마음으로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육체의 할례 의식을 해요? 이게 이단이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설령 또 확신을 못한 주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또한 할례 의식과 버금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레모니, 이런 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향하금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고 또 시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침 내고.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의 확신에 이른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교회 회중 앞에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의식, 이게 바로 세례 혹은 침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할례 의식에 대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구원의 확신은 육체에다 어디 흔적을 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침표를 찍은 이후 그것을 더 공고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교회로 하여금 세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신 분들 뭐 해야 합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믿음 마음의 할례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 의식에 대한 이해 되셨습니까? 오늘의 적용 이해 되셨습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 보겠어요. 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은 유월절 의식을 지켜라 행해라 라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의식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유월절 의식을
하필이면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하기에 앞서서 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요,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유에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급박한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걸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임은 유월절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월절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막 악성 전염병에서 가축이 막 죽고요. 또 그다음에 종기가 나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막 피부염이 생기고, 메뚜기가 막 창궐하고요. 우박이 먼저 내리죠. 우박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막 창궐하고요. 그리고 3일 동안 흑암이 지속돼. 그래도 이 완악한 파라오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전 지역에 있는 첫 소생들, 첫 장자가 전부 죽는 거예요. 짐승이고 뭐건 간에.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예요. 그 집만을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을 바르고 문설주를 발라야만 유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유월절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해야 할까요? 이 또한 이거 갖고 걸고 넘어지는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이다지만 요즘 극성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왜 개신교 이 교회 너희들은 왜 성경에 분명히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데 왜 유월절 안 지키냐? 너희들이 가짜다, 막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율법의 완성자이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뜻이곤 율법이에요. 따라서 예수님만큼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자신의 뜻이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의식에 대한 것도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어린 양 잡고 그거 구워 먹고 무교병 먹고 누룩 없는 떡 먹고 쓴 나물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런 의식 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의식에 대한 모든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구약 66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셔서,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역사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 이게 바로 신구약 66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하기에 구약의 여러 사건들, 사물들, 인물들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굴 나타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해요. 보혈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따라서 우리는 양 잡고 쓴 나물 먹으면서 무교병 먹으면서 유월절 의식을 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유월절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꿀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우리가 의심이 많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한 자인지를 잘 아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마지막 날 이 죽으시기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어떻게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제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땅에 누가복음 22장 14, 20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잔을 받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으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공적으로는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흘린 피를 기념하고 내가 찢긴 나의 살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만찬을 함으로 우리는 유월절 의식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상 그렇게 못할 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공부했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 이 식사를 하는 그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안 내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 40년이나 내렸는데 만나가 안 내려.
왜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만나도 또 유월절 의식도 전부 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만나가 이제 안 내려. 그럼 뭐예요? 과거의 은혜에만 사로잡혀서 추억팔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더 중요한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역동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 목사님들 또 교회 성장학자들이 평가를 내리는데 그 중에서 이런 흥미로운 평가들도 있어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도 이 다이나믹을 잃어버린,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것만을 앞세우는 추억팔이 신앙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예요? 이제 오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세요.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누렸던 과거의 은혜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내라. 이제 새로운 은혜를 찾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행하라고 말씀하신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 주에 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5장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에 두고 행하셨던 세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냐며.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뭐 했겠어요? 군대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삶을 책임져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될 지도자로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전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여리고성 바라보며 정찰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 속에. 자, 그런데 누구와 마주하게 됩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물어요. 자, 그때 14절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1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야, 대장. 자, 이거 누굴까요? 누굴까요? 천사? 천사장?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영안이 열려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주여라고 쓴 표현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다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땅, 저 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되지? 막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란스러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3절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무슨 문? 마음의 문, 우리의 시험의 문, 우리의 환난의 문.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렇게 들어가라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없으면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무슨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겠어요? 힘들어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예수를 여호수아처럼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의심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오염이 돼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심령의 귀에다 대고 나와 함께 하자고 소리쳐도 못 듣는 거예요. 못 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여러분의 삶의 이 고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이제 여리고 성 앞에까지 왔어요.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주된 목적은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짜증나는 일도 없고 원망 불평도 있을 수 없고요. 생기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 것도 아닐 것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거예요. 나아가서 이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공부하지 않았어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냥 완벽하게 완전한 필승전승 압승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